히브리서 11장 보이지 않는 것을 보는 사람들, 믿음의 영웅들이 전하는 인생 역전의 법칙.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히브리서 11장의 깊은 이야기를 본격적으로 따라가기 전에 한 가지 질문을 던져보고 싶습니다. 믿음이란 과연 무엇일까요? 우리는 매일 믿음으로 산다고 말하고 믿음이 중요하다고 고백하지만 정작 믿음이 무엇인지 명확하게 알고 있을까요? 히브리서 11장은 바로 이 질문에 대한 하나님의 완벽한 답변입니다. 그리고 이 답변 속에는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놀라운 비밀들이 숨겨져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이 여러분에게 단순한 성경 공부가 아니라 여러분의 삶을 완전히 바꿀 수 있는 믿음의 원리를 발견하는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첫째, 믿음의 정에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 히브리서 11장 1절,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이 말씀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여기서 실상이라는 말은 원어로 휘포스타시스인데 이는 아래에 놓인 견고한 기초라는 뜻입니다. 즉, 믿음이란 아직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약속들이 우리 삶에 이미 견고한 기초로 놓여 있다는 확신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증거라는 말은 엘렌코스로 법정에서 사용하는 확실한 증거를 뜻합니다. 마치 법정에서 결정적인 증거가 제시되면 더 이상 의심할 여지가 없듯이 믿음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에 대한 확실한 증거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아십니까? 우리가 믿음을 가진다는 것은 단순히 그럴 것이다 라고 희망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약속이 이미 우리 삶의 기초가 되어 있고 그것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라는 확실한 증거를 마음에 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떠났던 것, 노아가 아직 비가 오지도 않았는데 방주를 지었던 것, 모세가 바로의 궁정을 떠나 광야로 나간 것, 이 모든 것들이 바로 이런 믿음의 결과였습니다. 둘째, 믿음으로 우주가 창조되었다는 놀라운 계시. 3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이 말씀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은 무엇입니까? 창조 자체가 믿음의 행위였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다라는 표현입니다. 즉, 우리가 보는 모든 물질 세계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으로 존재한다는 뜻입니다. 여러분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경험하고 있는 모든 현실은 보이는 것들에 의해 결정되는 것이 아닙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과 약속의 능력이 여러분의 삶을 창조하고 변화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직장에서 해결되지 않는 문제가 있습니까? 가정에 풀리지 않는 갈등이 있습니까? 건강에 염려가 있습니까? 이 모든 것들이 현재 보이는 상황이 전부가 아닙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지금도 역사하고 있습니다. 셋째, 아벨의 믿음,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 4절에서 아벨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아벨과 가인, 이 두 형제의 차이는 무엇이었을까요? 겉으로 보기에는 둘 다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습니다. 하지만 결과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벨의 제사는 받으시고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으셨습니다. 그 차이는 바로 믿음이었습니다. 아벨은 하나님께서 정말로 자신의 예배를 받으시고 응답해 주시고 기뻐하실 것을 믿고 최고의 것을 드렸습니다. 반면 가인은 형식적으로, 의무적으로 제사를 드렸습니다. 여러분의 예배는 어떠한가요? 주일마다 교회에 나와서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을 듣는 것, 그것이 전부입니까? 아니면 하나님께서 정말로 여러분의 마음을 받으시고 만나주시고 변화시켜 주실 것을 믿으며 드리는 예배입니까? 아벨의 믿음은 그가 죽은 후에도 계속 말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진정한 믿음의 예배는 그 순간만의 감동이 아니라 우리의 삶 전체를 변화시키는 지속적인 능력이 됩니다. 넷째, 에녹의 믿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5절에서 6절에서 에녹의 이야기를 봅니다.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였음이라. 에녹의 특별함은 무엇이었을까요?
그는 하나님과 동행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했습니다. 그리고 결국 죽음을 보지 않고 하늘로 올라갔습니다. 여기서 6절 말씀이 중요합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믿음의 두 가지 핵심 요소가 여기 나타납니다. 다섯째, 하나님이 계신다는 믿음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의 삶에 직접 개입하시고 역사하신다는 확신입니다. 여섯째, 하나님께서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라는 믿음입니다. 즉, 하나님을 진실하게 찾고 구하는 사람에게는 반드시 응답해 주시고 복을 주신다는 확신입니다. 하나님께서 지금도 살아계셔서 여러분의 기도를 들으시고 여러분을 찾으시고 여러분에게 상을 주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정말로 믿으십니까? 에녹처럼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그것은 특별한 사람들만의 특권이 아닙니다. 일곱째, 노아의 믿음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대한 경외함. 7절에서 노아의 이야기를 봅니다.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노아가 방주를 지을 때의 상황을 상상해 보십시오. 아직 비 한 방울 오지 않았습니다. 홍수에 대한 징조도 전혀 없었습니다. 사람들은 평상시와 다름없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노아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만 믿고 거대한 방주를 짓기 시작했습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를 비웃었을까요? 저 사람이 미쳤나? 산에서 배를 짓고 있네. 하지만 노아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에게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대한 경외함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에게 임할 때 주변 사람들이 이해하지 못한다고 해서 포기하십니까? 당장 눈에 보이는 증거가 없다고 해서 의심하십니까? 노아의 믿음은 아직 보이지 않는 일을 현실로 받아들이는 믿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으로 인해 온 가족이 구원을 받았습니다. 여덟째, 아브라함의 부르심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떠나는 믿음. 8절을 보겠습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떠났으며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떠났다. 이 한 문장 속에 얼마나 많은 의미가 담겨 있는지 아십니까? 아브라함이 살던 갈대아 우르는 당시 문명의 중심지였습니다. 발달된 도시였고 안정적인 삶이 보장된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75세의 아브라함에게 내 고향을 떠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어디로?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목적지도 모르고 계획도 없고 심지어 언제 도착할지도 모르는 여행을 시작한 것입니다. 상식적으로 생각해보면 완전히 무모한 일이었습니다.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요? 아마 이렇게 말했을 것입니다. 하나님, 어디로 가는지 알려주시면 그때 떠나겠습니다. 적어도 그곳이 어떤 곳인지, 거기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알려주세요. 하지만 아브라함은 달랐습니다. 목적지를 모르는 것이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에게는 더 중요한 확신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신다는 믿음이었습니다. 여러분의 삶은 어떠신가요? 모든 것이 확실해야 움직이시는 분이십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고 한 걸음씩 나아가는 분이십니까?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뜻을 알고 싶다고 기도합니다. 그런데 정작 하나님께서 한 걸음 나아가라고 하시면 아직 확실하지 않다 하며 머뭇거립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은 이와 정반대였습니다. 아홉째, 아브라함의 나그네 인생 이 땅에서의 임시 거주자. 9절에서 10절을 봅시다. 믿음으로 그가 이방의 땅에 거류하여 약속의 땅에 거하되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과 야곱과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으니 이는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습니다. 아브라함이 약속의 땅에 도착했을 때 그곳은 그의 소유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나그네로 임시거주자로 살아야 했습니다. 아들 이삭도 손자 야곱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들은 영구적인 집을 짓지 않고 장막에서 살았습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그들은 이 땅의 것들에 완전히 정착하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바라본 것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이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믿음의 사람의 특징입니다. 이 땅에서 최선을 다해 살지만
동시에 이 땅이 전부가 아님을 아는 사람들입니다. 현재 여러분이 가진 것들, 집, 직장, 지위, 재산, 이것들이 여러분 삶의 전부입니까? 아니면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더 큰 계획의 일부입니까?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만을 붙잡고 평생을 장막에서 살았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으로 인해 오늘날까지 믿음의 조상이라 불리고 있습니다. 10번째, 사라의 믿음 불가능한 상황에서의 임신. 11절입니다. 믿음으로 사라 자신도 나이가 많아 단산하였으나 임신하는 힘을 얻었으니 이는 약속하신 이를 미쁘신 줄 알았음이라. 사라가 아들을 낳을 때의 나이가 90세였습니다. 의학적으로 완전히 불가능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녀는 이미 폐경기가 지났고 생리도 끊어진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믿음으로 사라 자신도 임신하는 힘을 얻었다고 기록합니다. 여기서 힘을 얻었다는 말은 원어로 dynamis인데 이는 능력, 기적적인 힘을 의미합니다. 즉, 사라에게 일어난 일은 자연적인 현상이 아니라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능력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능력이 역사한 이유는 사라의 믿음 때문이었습니다. 약속하신 이를 미쁘신 줄 알았음이라. 이것이 핵심입니다. 사라는 상황을 보지 않고 약속하신 하나님을 보았습니다. 자신의 몸의 상태를 보지 않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보았습니다. 여러분의 삶에도 지금 불가능해 보이는 상황들이 있습니까? 의학적으로, 경제적으로, 관계적으로 도저히 해결될 것 같지 않은 문제들이 있습니까? 사라의 믿음은 우리에게 이것을 가르쳐 줍니다. 불가능한 상황일수록 더욱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붙잡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불가능을 가능하게 만드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11번째, 아브라함의 후손 하늘의 별과 바닷가의 모래. 12절을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죽은 자와 같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하늘의 별과 같이 많고 바닷가의 무수한 모래와 같은 후손이 생겨났느니라. 죽은 자와 같은 한 사람, 이것은 아브라함을 가리킵니다. 100세의 아브라함은 생식 능력이 완전히 없어진 상태였습니다. 로마서 4장에서는 이를 죽은 자와 같은 자기 몸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런데 바로 그 죽은 자와 같은 사람을 통해 하늘의 별과 같이 많고 바닷가의 무수한 모래와 같은 후손이 생겨났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육체적 후손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7절에서 바울은 믿음으로 하는 자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알지어다라고 말했습니다. 즉, 믿음을 가진 모든 사람이 아브라함의 영적 후손이라는 뜻입니다. 여러분도 아브라함의 후손입니다. 혈통적으로가 아니라 믿음으로 말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일들을 행하실 것입니다.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여러분의 작은 믿음, 연약한 것 같은 여러분의 순종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하늘의 별과 같이 많은 영적 열매들을 맺게 하실 것입니다. 12번째, 본향을 사모하는 믿음 더 나은 본향. 13절에서 16절을 봅시다.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함으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아브라함과 그의 후손들은 약속된 것들을 완전히 받지 못한 채로 죽었습니다. 그들이 받은 것은 약속의 첫 열매였을 뿐 완전한 성취는 보지 못했습니다. 그런데도 그들은 믿음을 따라 죽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실망하거나 원망하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오히려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했다고 했습니다. 왜 그럴 수 있었을까요? 그들이 더 나은 본향을 사모했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궁극적인 소망은 이 땅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영원한 본향이었습니다. 여러분의 궁극적인 소망은 무엇입니까? 이 땅에서의 성공과 안정입니까? 아니면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영원한 상급입니까? 믿음의 사람들은 현재의 고난과 불완전함을 견딜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눈이 영혼을 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13번째, 이삭을 바치는 아브라함 최고의 믿음의 시험. 17절에서 19절, 아브라함 이야기의 절정입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 이삭을 드렸으니 그가 하나님이 능히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이것은 아브라함의 믿음이 받은 최고의 시험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의 아들 이삭을 제물로 드리라고 명령하신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심정을 상상해 보십시오. 100세에 얻은 아들, 모든 약속의 성취가 달린 그 아들을 죽이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명령. 인간적으로는 완전히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순종했습니다.
왜 그럴 수 있었을까요? 19절에 그 비밀이 나와 있습니다. 그가 하나님이 능히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아브라함의 논리는 이러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삭을 통해 후손을 주신다고 약속하셨다. 그런데 지금 이삭을 죽이라고 하신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이삭을 다시 살리실 것이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약속은 절대 변하지 않기 때문이다. 이것이 바로 성숙한 믿음입니다. 상황을 보고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품과 약속을 보고 판단하는 믿음입니다. 여러분도 때로는 하나님의 명령이 이해되지 않을 때가 있을 것입니다. 순종하면 오히려 손해를 볼 것 같고 약속이 깨질 것 같은 상황 말입니다. 그럴 때 아브라함의 믿음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절대 당신의 약속을 어기지 않으십니다. 설령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과정을 거치더라도 결국에는 더 큰 축복으로 이루어 주십니다. 14번째, 이삭과 야곱과 요셉의 믿음 세대를 이어가는 믿음. 20절에서 22절에서 이삭, 야곱, 요셉의 믿음을 간략히 다룹니다. 믿음으로 이삭은 장래의 일에 대하여 야곱과 에서에게 축복하였고, 믿음으로 야곱은 죽을 때에 요셉의 각 아들에게 축복하며, 믿음으로 요셉은 임종시에 이스라엘 자손들이 나갈 것을 말하고, 여기서 주목할 점은 이들의 믿음이 모두 미래와 관련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이삭은 장래일에 대하여 축복했고, 야곱도 죽을 때 미래의 축복을 빌었으며, 요셉은 이스라엘 자손들이 나갈 것이라는 미래의 일을 확신했습니다. 이것이 믿음의 특징입니다. 믿음은 현재만 보지 않고 미래를 봅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세대를 이어가며 성취될 것을 확신합니다. 요셉의 경우가 특히 인상적입니다. 그는 이집트에서 총리가 되어 최고의 권력과 부를 누렸습니다. 그런데 죽을 때 자신의 뼈를 이집트에 묻지 말고 가나안으로 가져가라고 유언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집트가 자신의 최종 목적지가 아님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땅이 따로 있음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의 믿음도 세대를 이어가는 믿음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받은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여러분의 자녀들과 후손들에게까지 전해지는 믿음 말입니다. 15번째, 모세의 선택 세상의 영광을 거부한 믿음. 24절에서 26절을 보겠습니다.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딸의 아들이라 일컬음 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 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능욕을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모세가 직면했던 선택을 상상해 보십시오. 한쪽에는 이집트 왕궁의 모든 영광과 권력이 있었습니다. 바로의 딸의 아들로서 누릴 수 있는 최고의 지위, 부, 명예가 그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다른 한쪽에는 노예로 살아가는 히브리 백성들이 있었습니다. 그들과 함께 한다는 것은 모든 특권을 포기하고 고난의 길을 걷는다는 의미였습니다. 그런데 모세는 무엇을 선택했습니까?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핵심은 모세의 관점입니다. 그는 세상의 영광을 잠시 죄악의 낙으로 보았습니다. 아무리 화려해도 일시적이고 아무리 달콤해도 결국은 죄악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반면에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받는 고난은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능력이며 이것을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습니다. 여러분의 삶에서도 이런 선택의 순간들이 있지 않습니까? 세상의 방식대로 살면 당장은 편하고 유리해 보이지만 하나님의 뜻을 따르면 손해를 보고 고난을 받을 것 같은 상황들 말입니다. 모세의 믿음은 우리에게 이것을 가르쳐 줍니다. 진정한 재물은 하나님과의 관계이고 진정한 영광은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16번째, 모세의 인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는 믿음. 27절입니다. 믿음으로 애굽을 떠나 왕의 진노를 무서워하지 아니하고 곧 보이지 아니하는 일을 보는 것 같이 하여 참았으니 모세가 이집트를 떠날 때 바로 왕의 분노가 얼마나 컸겠습니까? 이집트 전체가 모세를 추격했습니다.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두려워할 만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모세는 왕의 진노를 무서워하지 아니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왜 그럴 수 있었을까요? 보이지 아니하는 일을 보는 것 같이 하여 참았기 때문입니다. 보이지 아니하는 일을 보는 것 같이. 이 표현이 얼마나 놀라운지 아십니까? 모세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마치 눈앞에 서 계신 것처럼 생생하게 의식하며 살았다는 뜻입니다. 바로의 군대는 보였지만
하나님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모세에게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보이는 바로의 군대보다 더 실제적이었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눈에 보이는 문제들과 어려움들이 더 크게 느껴지십니까? 아니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임재와 능력이 더 실제적으로 느껴지십니까? 믿음의 사람은 보이지 아니하는 일을 보는 것 같이 사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의식하며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확신하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고 사는 사람입니다. 17번째, 유월절과 홍해 순종의 믿음과 기적의 믿음. 28절에서 29절을 봅시다. 믿음으로 유월절과 피 뿌리는 예를 정하였으니 믿음으로 그들이 홍해를 육지같이 건넜으나 유월절은 하나님의 명령에 대한 완전한 순종을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바르면 죽음의 천사가 넘어갈 것이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명령을 따르기 위해서는 엄청난 믿음이 필요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도 장자를 가진 가정들이었기 때문입니다. 만약 하나님의 약속이 지켜지지 않는다면 그들의 장자도 죽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순종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약속을 지키셨습니다. 피가 발린 집의 장자는 모두 살아남았습니다. 홍해 사건은 또 다른 차원의 믿음을 보여줍니다. 앞에는 바다가, 뒤에는 바로의 군대가 추격해오는 절체절명의 상황에서 하나님께서는 앞으로 나아가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상식적으로는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바다를 어떻게 건널 수 있습니까? 하지만 그들이 믿음으로 발걸음을 내디뎠을 때 홍해가 갈라졌습니다. 여러분의 삶에도 이런 순간들이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이 이해되지 않을 때, 순종하기 어려울 때, 앞길이 막막해 보일 때 말입니다. 그럴 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믿음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면 반드시 길이 열립니다. 18번째, 여리고 성과 라합 공동체의 믿음과 개인의 믿음. 30절에서 31절입니다. 믿음으로 7일 동안 여리고를 도니 성이 무너졌으며 믿음으로 기생 라합은 정탐꾼을 평안히 영접하였으므로 순종하지 아니한 자와 함께 멸망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여리고 성정복은 공동체 전체의 믿음을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상한 명령을 주셨습니다. 7일 동안 성주위를 돌되 7째 날에는 7번을 돌고 나팔을 불며 소리를 지르라는 것이었습니다. 군사적으로는 전혀 말이 되지 않는 전략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순종했습니다. 그리고 7일째 되는 날 정말로 견고한 여리고 성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이것은 공동체가 하나 되어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할 때 나타나는 기적의 능력을 보여줍니다. 반면 라합의 이야기는 개인의 믿음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줍니다. 라합은 가나안 족속으로서 본래는 하나님의 심판 대상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이스라엘의 정탐꾼들을 믿음으로 영접했습니다. 라합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인정했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으로 인해 멸망에서 구원받았을 뿐만 아니라 나중에는 다윗의 조상이 되고 예수님의 족보에까지 기록되는 영광을 얻었습니다. 여러분의 믿음은 어떠한가요? 공동체와 함께할 때만 믿음이 있습니까? 아니면 혼자 있을 때도 어려운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인정하고 순종하는 개인적인 믿음이 있습니까? 19번째, 믿음의 영웅들 다양한 믿음의 모습들. 32절에서 38절에서는 수많은 믿음의 영웅들이 나열됩니다. 또 무슨 말을 하리요,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와 다윗과 사무엘과 선지자들의 일을 말하려면 내게 시간이 부족하리로다. 그리고 이어서 이들의 믿음이 어떤 결과를 가져왔는지 기록합니다. 그들이 믿음으로 나라들을 이기기도 하며 의를 행하기도 하며 약속을 받기도 하며 사자들의 입을 막기도 하며. 하지만 38절에서 놀라운 반전이 나타납니다. 또 어떤 이들은 고문을 받되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구차히 풀려나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으며 같은 믿음이지만 결과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승리와 기적을 경험했지만 어떤 사람들은 고난과 순교를 당했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무엇입니까? 믿음의 가치는 결과에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승리하든 고난받든 기적을 경험하든 시련을 당하든 하나님을 신뢰하고 순종하는 것 자체가 믿음의 본질입니다. 20번째,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 더 나은 것을 예비하신 하나님. 39절에서 40절로 11장이 마무리됩니다. 이 사람들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를 받았으나 약속된 것을 받지 못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것을 예비하사 우리가 아니면 그 길로 온전하게 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구약의 모든 믿음의 영웅들도 약속된 것을 받지 못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본 것은 그림자였고 우리가 보는 것이 실체라는 뜻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완성된 구원, 성령님을 통해 주어진 능력,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특권, 이 모든 것이 구약의 성도들보다 더 좋은 것입니다. 하지만 동시에 우리에게는 더 큰 책임도 있습니다. 우리가 아니면 그들로 온전하게 되지 못한다는 것은 우리의 믿음과 순종이 하나님의 구원 계획 완성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11장의 긴 여정을 마치며 무엇을 발견하셨습니까? 믿음은 단순한 개념이 아닙니다. 삶의 모든 선택에서, 모든 고난에서, 모든 순간에서 하나님을 신뢰하고 순종하는 구체적인 삶의 방식입니다. 모세처럼 세상의 영광보다 하나님의 뜻을 선택하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는 것처럼 살며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고 라합처럼 개인적인 믿음을 가지며 수많은 믿음의 영웅들처럼 결과와 상관없이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 이것이 바로 히브리서 11장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산 믿음입니다. 믿음으로 살아가는 구체적인 방향.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어떻게 이 믿음을 우리의 일상에서 실천해야 할까요? 첫째, 매일 아침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으십시오. 히브리서 11장의 모든 믿음의 영웅들의 공통점은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했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내 고향을 떠나라는 말씀을, 모세는 내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라는 말씀을 붙잡았습니다. 여러분도 매일 성경을 읽으며 하나님께서 오늘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둘째, 보이는 것보다 보이지 않는 것을 더 의식하며 사십시오. 모세가 보이지 아니하는 일을 보는 것 같이 살았던 것처럼 여러분도 하나님의 임재를 의식하며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문제가 보일 때도 하나님의 능력을 보고 막힌 길이 보일 때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바라보십시오. 셋째, 작은 순종부터 시작하십시오. 큰 믿음은 작은 순종에서 시작됩니다. 아벨의 제사도 노아의 방주도 모두 하나님의 작은 명령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요구하시는 작은 순종이 무엇인지 찾아보시고 그것부터 실천해 보시기 바랍니다. 넷째, 영원한 관점을 가지십시오. 믿음의 영웅들은 모두 더 나은 본향을 바라보며 살았습니다. 현재의 고난과 어려움이 영원한 관점에서는 잠깐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영원한 상급을 바라보며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 히브리서 11장을 통해 참된 믿음이 무엇인지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벨처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예배를 드리고 에녹처럼 하나님과 동행하며 노아처럼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도 순종하고 아브라함처럼 불가능을 가능하게 만드는 믿음을 갖게 하옵소서. 모세처럼 세상의 영광보다 하나님의 뜻을 선택하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는 것처럼 살며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의지하는 믿음을 주옵소서. 우리의 작은 믿음, 작은 순종이 하나님의 위대한 구원 계획의 일부가 되게 하시고 믿음의 선배들처럼 우리도 믿음의 증인이 되어 다음 세대에게 산 믿음을 전하게 하옵소서. 오늘부터 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의식하며 작은 것부터 순종하고 영원한 관점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히브리서 11장은 단순히 과거 사람들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주어진 믿음의 교과서입니다. 여러분도 이 믿음의 행렬에 동참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작은 순종, 여러분의 작은 희생, 여러분의 작은 믿음이 하나님의 위대한 구원 계획의 일부가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위해 예비하신 더 좋은 것을 바라보며 오늘도 믿음으로 한 걸음씩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을 통해 은혜 받으셨다면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댓글에 아멘이라고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믿음의 고백이 다른 분들에게도 큰 격려가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여러분의 믿음의 여정에도 깊이 함께 하시길 축복합니다.